말씀. 이제 벌써 말씀 이렇게 나누고 한 시간이 한 바퀴를 지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한참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금방 이렇게 돌아오니까 한 몇 바퀴 돌면은 좀 자연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제 5장 그 자기 부인에 대한 그런 주제로 저희 구역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 조금 많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조금밖에 안 합니다. 주제를 저 뒤쪽에 결론 맺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할당을 했으면 조금 길 텐데 첫 주제는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짜내서 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자주 듣게 되고 또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용어가 어떤 그런 단어를 이렇게 접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한 가지로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또 부정한 자임을 성경은 여실없이 성경 첫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인간의 어떤 타락한 어떤 성품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어떤 상태가 아닌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창세기에서는 어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창세기는 천지 창조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택하신 어떤 백성들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또 흑암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흑암, 이런 어떤 단어들은 천지 창조에서만 이렇게 창세기에서만 이렇게 출현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또 후면에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의 정상적인 자아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면은 나는 부정하고 우리의 존재는 참 가치 없이 티끌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자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삶을 결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이길 수 있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실패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았을 때 얻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비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구절을 보면 하늘에
하늘과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어떤 나중에 하는 고백 속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는 그런 본문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아들의 어떤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아들은 자신의 노력과 어떤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그렇게 하기를 힘썼고 그렇게 결국은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의지할 때만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돌아옴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아니면은 결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들 이런 거는 뒤쪽으로 가면 조금씩 이렇게 열어주실 것이고 마지막에 가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총덕 집사님께서 마무리를 쭉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목사님이 여름 집회에서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계속 말씀하시고 진짜 속된 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듣고는 또 하시네 아이고 그 얘기 또 하시네. 근데 또 하셨는데 들었기는 들었는데 하는 게 없어. 그게 자꾸 들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구나.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거구나. 이제 저희 구역에 이제 이거는 집사님이 구역장이신데 자기 부인에 대해서 먼저 수두로 꺼내내시는데 근데 이건호 집사님은 참 말씀을 할 때 돌이켜 잘하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좀 말씀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좀 아는 것도 좀 들어가고 근데 옛사람은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인이다. 옛사람을 처리함.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를 우리가 받았음에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깨달아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데 이 옛사람의 이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성품이 바뀌지 않지만은 그 성품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신다. 그런 말씀이 교재 목사님께서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조명하여 주신다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 받는 성도님으로 통해서 그렇게 조명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선과 의가 무엇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깨달아지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지 이게 신앙의 이게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이 관문은 이제 통과했지만 세례로 통과했지만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성숙해진다, 성화되어 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 제가 이 말씀을 하지만은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화물차로 하나님 은혜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차를 바꿀 때 이게 이제 너무 좋은 거라 내가 맨날 안 좋은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걸 갖다가 영광스러운 교회 그 차를 끌고 오면서 집사님을 모시고 오면은 밑에 보면 밑에 떡 벌어져가지고 밑에 도로 같다 보이고 위에는 천정이 날아가서 그 비가 치면은 비가 집사님 머리, 강집사님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언제 차를 바꿔야 됩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그래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내 마음속으로. 근데 강집사님이 뭐라 하지도 안 하고 안 좋던 표현도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니시는 거라. 그래 정강현 집사님 참 눈이 좀 불편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는 안 타실 건데,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바꿨어요. 차를 바꿨는데. 차를 바꾸고 나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좋은데, 이 관리하기가 또 힘든 거라. 전에 차는 그냥 기름만 넣어주고, 청소도 안 해요. 그냥 막 차고 다니면 가는데, 이거는 기름도 여기서 많이 넣어줘야 되고, 또 타도 더 닦아줘야 되고, 그것만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조금 시간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야원 시간에 차 바꿨다면서, 근데 차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근데 솔직히, 이 차가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한데 이걸 빌려주라니. 이거는 참 난감하네. 그래서, 이때부터 자분이 시작되는구나. 아버지께서도 내 믿음이 아주 거기 안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올랐다니까, 네가 그것을 네 것이 아닌 건 줄 알고, 남을 줄 때, 그냥 마음 아프게 안 하게,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구나. 이는 은혜로 마음을 주시더라고. 근데 그전에는 가슴이 아프더라고, 무릎 때는. 정스러워. 근데 자기 부인하는 게 참 소중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제 스스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또 전에 이제 작년인가 여름 집회 할 그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성찬 형제, 요에 올라가가지고, 국화 앞에 몽우리를 똑똑 따주래요. 그래. 참나, 목사님. 지금 예식이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말로 따라게. 조금 있으면 꽃 비킨다. 속으로는 그랬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주에 이제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 가갖고 이제, 그걸 똑똑 땄어. 근데, 좀 미안하더라고. 꽃이 조금씩 빌 것 같더라고. 그 똑똑 땄어요. 그래갖고, 가을이 되고 꽃이 피 시기가 되니까는 그 국화 봉우리가 시상에 아주 재매대로 난 국화 그 봉우리들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또 그렇게 올라오면서 꽃을 활짝 피워놔. 이런 미물도 이렇게 처음엔 그 머리를 따주면 아프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그 순간에 아팠지만은 그 후에는 아름답게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를 십자가로 넘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그래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드려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구역에서 나누고 있는 말씀은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앞에 두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며 부정한 자이라는 것과 또한 우리 옛사람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나눌 말씀은 죄의 근원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한다는 것과 옛사람이 생명으로 살려면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이 옛사람도 우리
힘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끝장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목사님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가 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부인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중노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죽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딱 이렇게 접하고 만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자기 부인,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보면 뭐 자아해탈이라고 최고의 경지가 뭐 이렇게 자기를 벗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일단 첫걸음이 자기의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가지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슴으로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성경에 말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순간순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봤을 때에 이것이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새로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참 부인하다라는 그런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의 뜻은 이 부인하라는 말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절하며 같이 어우러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교제하기를 거부하고 분리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부터의 분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부인, 바로 나로부터의 옛사람으로부터의 그런 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나와는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고 분리되어서 더 이상 옛사람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는 나는 끝장났다. 이제 새 생명이신 주님으로 산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사랑이 깊고 너무나 커서 이것을 벗어버리려고는 알지만은 벗어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참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부인을 우리를 일생을 통해서 해 가시는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인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광야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그런 존재를 알게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 네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해봐라 안 되지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력함과 무기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참 많은 희노애락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 간섭하시고 허락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왔고 또 지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절망스러운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너무 엎드려서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거기에 처해 있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허락하여 주신 그런 자기의 자리 위치에서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자꾸 부인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늘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부 다 하는 말이 잘 안 돼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저희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과자가 있는데 2개가 있으면 하나를 다른 친구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린아이는 그걸 뺏기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엄마는 나눠 먹어 하면서 하나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애기는 마지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나누어 주거든요. 너 장난감 가지고 있는 건 같이 나눠서 같이 가지고 놀아. 그리고 나만 가지고 놀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가 하라니까 억지로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크고 자라면 나누어 주는 그 기쁨을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과자를 나누어 줬을 때 내가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 더 기뻐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그 사람이 누리는 걸 보면서 기뻐해서 나누어 주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나누어 주는 기쁨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누어 줬을 때 그걸 알면 시키지 않아도 나중에는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이 자기 부인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자기 부인도 고기도 먹으면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 자기 부인 해본 사람이 하겠구나. 내가 부인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그 기쁨을 알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 부인하는 것도 억지로 부인해라 부인하는 게 맞으니까 부인해 그게 아니라 이 자기 부인도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부인 되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맛본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거는 곧 내 옛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참으려고 하고 억지로 나누어 주려고 하고 억지로 하는 거. 그것은 기쁨이 없고 그거는 주님이 내가 부인대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흉내내는 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죽는 것. 그 맛을 한번 안 사람은 다시 자꾸 그렇게 하고 싶듯이 우리가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맛을 우리가 자꾸 들여가서 이렇게 여름 집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 죽는 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내 것으로 내가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옛날에는 못 모르고 아무 때나 나와서 간증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는 너무 떨리네요. 앞에서 박미선 집사님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자기 부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매일매일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현실 앞에서 맨날 무너지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밖에 안 되는 걸까? 하면서 매일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뭔가를 열심히 자기 몸과 마음을 찔러서 허벅지를 꾹꾹 찔러가면서 참아야 하는 그런 뭔가가
뭔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되는 그런 무엇인가가 자기 부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행위가 아닌 거저 주시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부인은 스스로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율법을 스스로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자기 부인이 내 스스로 해야 하는 뭔가 스스로 육신을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자기 부인도 우리가 과연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욕망을 찔러 쪼개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연 자기 부인이 뭔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기는 것, 곧 자기 부인은 자기 주장, 자기 사랑, 자기 생각, 자기 소유, 자기 신뢰를 버리고 주님만 목적하고 의존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자기 주장, 자기 사랑, 생각, 소유, 신뢰 이걸 다 버리고 버린다는 것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개념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그 끝에 하신 말씀이 주님을 의존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것도 사실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뭘 순종하라는 말씀이신가? 그러니까 뭐 율법에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거 다 지키라는 말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니면 이제 그 꿈속에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이거 해라 오늘 딱 시키시면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순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불순종의 반대말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불순종을 알면은 순종을 알겠다 싶어서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그게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부한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한 사건이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사건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장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불순종을 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창세기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말이 나오고 이사야에서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다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와 천사장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피조물로서 자기 자리가 있고 또 천사장 루시퍼도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죠. 이것이 곧 불순종을 낳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순종이라 함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기 자리 이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리보다 항상 높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보다 돈이 더 많아지고 싶고 더 똑똑해지고 싶고 또 내 아들은 누군가보다 더 잘나고 또 성격도 좋고 훈남이고 멋지고 이길 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갈망하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나의 현실은 그게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자리는 그게 아니야. 내가 준 그 자리에서 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나의 현실은 학습의 장으로 마련해 놓으신 도구에 불과하고 또한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순종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시죠.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어진 그것이 임무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시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시험 당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도 순종이 대강 무엇인지 개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순종과 자기 부인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기 부인의 집사님들께서 첫 번째 그 옛 사람을 처리함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2번 옛 사람의 성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왠지 옛 사람의 성품을 처리하면은 한번 처리하면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어감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옛 성품의 처리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의 성품을 우리가 지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패한 속성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모두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속을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듭난 자가 되었지만 사람에게는 죄의 속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로마서 7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여전히 성도님들 다 이런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바울도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은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거듭난 성도가 그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쫓아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 들었을 텐데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싸우고 있는 두 마리의 늑대. 그러면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는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아시죠?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손자가 악한 늑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악한 늑대는 그냥 있고 보면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은 그 착한 늑대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준 것처럼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면은 죄의 성향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죄를 능가하고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억지로 죄를 안 짓겠다. 막 내가 죄를 처리해 보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을 생명으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죄의 성품이 처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제가 이걸 보다가 그 책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발췌를 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이 항상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 아래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순간의 삶이다. 이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습관의 연속이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모셔야 한다.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온전해지고 우리는 승리를 얻는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정함 있고 굳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하고 착각이 이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은혜가 자신을 몰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의지적인 행동이나 선택 하나가 영적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키가 됩니다. 호흡처럼 우리가 하는 그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삶을 계속 선택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명확한 힘과 노력이 들겠지만 그리고 점차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이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어려운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속성을 남겨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의 속성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진짜 어려운 자로 살다 보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냥 뭐 별로 주님 의지 안 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죄의 속성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님께서 우리 죄의 소송을 남겨놓으셨고,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 이럴 때 많이 고민하고 실망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서 나는 왜 이래? 이런 자책을 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삶을 사는 자는 남을 정죄도 안 하지만 자책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정말 그 삶의 연속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졸리시죠? 예. 안 졸립니까? 제가 가진 폰에서 제가 자기 부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섭외 나오는 게 이가은으로 나오더라고요. 제 폰에서만 그랬습니다. 그래, 그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명하고 똑똑함, 이 시대에 대표할 현모양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기 부인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즉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이나 행복, 이익 등에 대한 본능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기의 자존심을 지어서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지금 밤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문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말을 해. 자기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과연 베드로가 그물에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한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로서 선택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누구보다도 평생을 업으로서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 결과로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맹인도 물론 자기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내게 침을 뱉어 그것을 진흙을 이겨 눈에 바랐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래도 내가 뭔데 이 더럽게 침을 뱉어 그런 그 자신의 어떠함을 보다도 그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결코 그가 또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더 공고하고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까 그렇게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켜라. 그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은 너무나 큰 부자였기에 내가 가진 그 재물을 내어놓기 싫어했습니다. 너무나 큰 고민에 빠져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소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육신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 권세, 영예, 다른 애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를 원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것, 우리의 영에 속한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죠. 또한 그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을 할 수 있죠.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그 성숙함을 존중할 줄 알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런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물론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많고 우리의 또 육신의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선배로서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정말 사랑, 그냥 일반적인 넘어가는 그냥 말 한마디 건네는 충고가 아닌 사랑이 당견,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아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고 또한 부활하셨으면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과연 나를 따를 때 죽음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소유만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까지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직 육신에 대한 그 욕망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너무도 우리에게 부질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단 한 가지도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그림자이며 실체가 아닙니다. 거짓 허상과 같은 것이죠.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천국에 이를 때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우리의 육신인 이 육신의 껍질을 탈피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전한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육신과 살아있는 동안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도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제라고 해야 되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시작하고 있는가 그걸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성찰했을 때 자기 존재를 알고 존재 가치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내 입장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내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 눈이 불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하기에 불편한 게 참 많아요. 이제 교회를 올라올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이 아플 때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제 누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오고 싶어도 사실 모르는 입장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낙심이 사실 돼요. 낙심이. 나는 가고 싶은데 참 도움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지 못하는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흙으로 빚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이게 인간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주권을 사람이 그걸 망각을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불순종으로 해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깨끗한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는 죄가 있으면 가지를 못해.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제 그로 인해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약함을 다 처리하셨거든요. 우리 옛사람까지 다 처리하셨죠. 또 그것도 부족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했잖아요. 그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생명이거든요. 그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식질 않아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또 사건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제 법궤를 우사가 그걸 잡았잖아요. 잡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왕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지만은, 아마 두려웠겠죠. 그걸 우사가 만질 때 죽었으니까. 죽으면 두려우면 다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 법궤를 보므로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오베네돔, 내 이야기는 했죠. 오베네돔이 간증을 했잖아요. 오베네돔은 집에 아마 누가 가져가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으니까 그 집에 법궤가 들어갔겠죠. 자기 소유 집에. 근데 그로 인해 이제 오베네돔이 이제 많은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의 위치가 뭐냐면 성문 문지기였습니다. 성문 문지기. 비록 성문 문지기는 하찮은 거지만은 성전 문지기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목사님이 강가 주일날 설교할 때 보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와야 할 성도가 안 나왔을 때 내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흘리다 보니까 이거 말씀이 잘 안 되더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근심거리가 되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주는 게거든요. 아, 그렇구나. 자, 예배에 비록 내가 좀 불편하지만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그것으로 예배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목사님께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이 자리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아마 있게 될 겁니다. 더 열정이 더 나더라고요. 항상 기도에 앞서게 되고, 또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이모점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내 입장을 생각한다면 나가기 싫죠. 힘들죠. 아마 하루만, 아니, 1시간만 눈을 감고 다녀보세요. 진짜 불편합니다. 제가 내 눈 상태를 이야기해 줄게요. 성도들이 내 중타를 잘 몰라 그러는데, 시력이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안경을 쓰면 좀 잘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내 그런 상태입니다. 희미한 상태. 물체가 안 보이는 희미한 상태. 지금 내 그런 상태입니다.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어쩔 때는 잘 부딪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좀 많이 부딪혀요, 다닐 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민집사가 나의 손발이 돼주거든요. 너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알고 계시고 지나갈 때 말 한마디라도 강집사 좀 아는 체 좀 하세요. 사람 보면 이제 아는 체를 안 하는데 아는 체를 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람을 잘 구별해요. 그 성도의 그 말을 할 때 그 성도가 누구더라. 그건 누구보다 음색을 잘 음색에 구별하는 그 사람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안단 말입니다. 말로서 사람을 구별해요, 나는요. 눈이 밝은 사람은 눈을 봄으로써 사람을 구별하지만은 저는 음색으로 사람을 구별하거든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강기사, 반갑다. 말 한마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좋았을 때는 누구보다 사람을 좋아했고, 누구보다 모이는 걸 좋아했고, 누구보다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눈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내 생명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 또 집회가 좀 며칠 한쯤 있을 텐데, 그 오베네동 같은 믿음으로 자기 위치 있잖아요. 성도들이 할 위치, 집사로는 집사로서, 또 교사는 교사로서 할 위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일을 충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힘으로 합심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거든요. 자기를 앞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부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집회 정말 기대됩니다. 아마 이대로 나가시면 진짜 복음이 참 생명이 될 것이고 참 진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 그랬잖아요. 천국은 우리 마음,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